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맞죠? 맞습니다. 믿음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아마 떠올리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혈육이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산 증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직접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을 헷갈리는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여기에 행위가 덧붙여진다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냐?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냐? 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덧붙여져야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의사를 한번 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구원은 예수 믿었다고 확신하면서도 삶이 엉망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 확신합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지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의 행함 0.00001%라도 여러분들의 행함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은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고요. 우리의 말씀에 순종인 또는 그런 행함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가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율법에 행한 순종과 행위는 그 결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율법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할 때에 율법은,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은혜예요. 은혜와 율법을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율법은요, 어느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우선 시편 1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 시편 1편 2절 말씀이네요.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다시 한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 혹은 율법 행위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율법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율법은 이상하게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빠 보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오늘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해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율법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이 고민은요,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당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구약에서 모세나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것이 율법이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설교자가 구약을 설교하면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고 신약을 설교하면 은혜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 5년 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무려 150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4년 가까이 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구원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신약을 4년 동안 설교하고 구약을 1년 동안 설교했는데 저는 율법적인 설교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설교자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율법도 설교하고 또 은혜도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율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 조문, 율법이나 조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영은 성령님이니까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죽이는 거라고 하니까 율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자, 율법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건 죽는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와 율법, 율법과 은혜의 이 차이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이 나빠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저주를 하는 것이니 율법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나쁘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율법을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쓰레기처럼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취급할 수 없고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율법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지? 율법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텐데 한번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검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검사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 나쁜 사람이고 변호사는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조윤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허벅지를 치며 탄식을 하고 탄복을 했습니다. 너무 비유가 적절한 거예요. 법정에서는요, 검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율법의 역할이 있고 은혜의 역할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율법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좋은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과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고 선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사랑해야 하고 은혜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제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율법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쉬운 말로 여러분 설교 교환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란이 아니고 토라예요. 토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 토라. 예, 맞습니다. 적어도 제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참 좋겠어요.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보통 유대인들이 이 토라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지은 5가지
경전, 성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모세오경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일컬어서 토라 혹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의미가 점점 확장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자체가 토라이자 율법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로는 주님의 계명, 주의 증거, 명령, 법도, 율례, 의로운 판단,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주님의 법, 그리고 교훈,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율법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쓰레기통에 넣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이 율법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도덕법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법인데요. 여러분 율법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가 들이받은 사람을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또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나귀가 빠졌을 때 그 나귀를 구해야 될 사람 누구일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활적으로 그런 법률을 정해준 게 바로 이 시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의식법인데요. 이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고 뭐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1년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의식법,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시민법이나 혹은 아니면 도덕법도 우리가 지키지만 근데 우리가 의식법은 지금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광교 사랑의 교회 맞죠? 만약에 구약의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잖아요. 왜요? 의식법은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은 이미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러한 의식법의 정신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을 계승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어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규례이고 율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율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율법은 내가 버려야 되고 폐기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좋은 것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가지고 율법은 좋은 것이다.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좋은 것이라고 알게 되었으면 그러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있고 은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율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맞죠? 네, 이따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텐데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율례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들도 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동길 형제와 혜영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 남자와 두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 아니라는 것 율법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 자체를 설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일종의 잣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잣대요, 윤리의 잣대요,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의 잣대이자 그리고 기준이 바로 이 캐논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그것은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 결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외에는 뭐가 있나요? 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뭔가요? 우리 죽음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채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채점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율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따져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에 합격이 되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다 지켜 행했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그 율법의 준행과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의인과 죄인 삼는 율법 점수의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 치러서 여러분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검정고시를 보게 되면 각 과목당 60점 이상이 되면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자, 60점 이상 실기와 필기 받게 되면 그것은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일종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은 합격입니다. 자, 율법의 커트라인도 만약에 우리에게 뭐 60점, 70점이라는 기준이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채점 기준은 단순히 60점, 7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점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자, 강조해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커트라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만큼 우리에게 커트라인을 요구하시느냐?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다 행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 일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항상 모든 일에 다 준수할 수 있을까? 준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점수는 100점이에요. 우리가 설령 정말 의롭게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88점, 어떤 사람은 93점, 학점으로 치면 B 플러스나 아니면 A 제로나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예를 들어서 98점 정도 받았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98점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98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점이 되어야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인류는 누구도 다 60점 맞았다고, 70점 맞았다고, 80점 맞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 있죠? 아담에게 율법 시험이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 물을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가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율법 점수에 관해서 형편없는 점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미달한 이 점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점수를 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완벽한 율법 준행의 100점이라는 점수에 도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랬고요, 미래도 이 율법 점수를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각자의 율법 시험 점수를 한번 채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율법에 준행했는지 43점, 어떤 사람은 30점, 저 같은 사람은 한 7점이나 되려나요? 어떤 사람은 60점, 80점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7점이나 80점이나 다 똑같이 100점에 미달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점수에서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다고요?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은혜로 넘어가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시험에 어떤 폐지됐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커트라인이 낮아졌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받은 형편없는 율법 점수를 나 대신 시험을 보셔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 점수를 완벽하게 준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자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준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진데, 왜냐하면요, 이렇게 완벽하게 의로워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장 39절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은혜 같이 나누십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볼 때 저주 아래에 있는 자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은요, 이제는 모든 율법과 관련된 우리의 오해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진리의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 칭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 점수에 8점,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많이 잡으면 60점, 70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율법 점수가 낮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 예수 믿고도 저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면 저게 구원받는 자가 맞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내 점수는 지금 60점인데 저 사람 지금 보니까 3점이야.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60점짜리 율법 점수라면 하나님께서 그 60점에 관한 율법을 또한 나에게 심판으로 하셔서 나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 누려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정치인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집사님일 수 있고요. 또 권사님이실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실 수도 있고 저처럼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율법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누구보다 율법이 낫다고 점수가 높다고 이렇게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것, 형편없는 율법 점수 8점짜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100점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우리가 노래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같이 덧입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